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송가 410장, 예전 찬송가로 4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에는 최연호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 8월 2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기도의 제단을 살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38년 전에 이 뉴욕 도성의 브라미스 처치를 창립해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의 선교를,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고성진 목사님을 또 단위에 씌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삶과 말씀을 듣고 지켜 그대로 행하며 명령을 준행하며 하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다는 주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사에게 주역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포포딘 사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남순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디 가든지 늘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 남은 생애를 우리 포포딘 윈들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는 저희들에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주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심히 이 세상은 험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 이 미국 땅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파탄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기도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당파 싸움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힘을 얻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 또한 여러 북한에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위정자들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 북녘 땅에서 그 생지역에서 갇혀서 얼마나 많은 우리 2200만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늘 기도 제목에 넣을 수 있게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기도 제목에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에 선교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도하는 저들 심령들 주님 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손에 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설교를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선교란 무엇이며 또한 선교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팀을 딱 조직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성도들을 선교지에 이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큰 핍박이 있어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 그리고 선교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나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이 둘의 선교사가 어떤 역할,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나는 선교사는 편견 없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야 하며, 또한 보내는 선교사는 주인의식을 가져서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름받은 선교사,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사역을 두 가지 면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뉴기령에서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네, 그 책의 제목이 파인애플 스토리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파인애플을 들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아서. 파인애플이 없지만 과연 이 파인애플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오지에서 이제 많은 과일들 중에서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선교지에서 이제 100그루의 그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원주민 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 파인애플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이 파인애플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3년째 되던 해 그는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을 기대하며 이 나무의 열매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다 익어갈 무렵에 이 열매의 모두를 다 도둑맞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운영하던 그런 병원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병원이 없어지자 그 원주민들이 이제 호소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제 파인애플의 열매는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다시 병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문을 열자 그들의 도둑질은 다시 재발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범인을 추적했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파인애플을 심도록 돈을 주고 고용했던 그 원주민이 그 파인애플 열매를 적극적으로 이제 도둑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를 따졌더니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글에서는 자신의 심은 것이 자신이 따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선교사는 그렇다면 이 밭의 모든 것을 다 옮겨가서 당신이 옮겨가서 이제 옮겨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황당하게도 그 원주민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를 옮겨 심는데 이제 수고 비용과 또한 그것을 옮겨 심을 밭을 또한 달라고 요구하더랍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자신이 심어두었던 그 모든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파인애플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열매가 있기 시작합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열매가 익어갈 무렵에 한밤중에 원주민이 또한 찾아와서 그 파인애플 열매를 다 따버리고 만 것입니다. 6년을 일로 씨름하던 그 선교사님은 너무나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던 그 병원뿐만 아니라 또 가게도 운영했는데 그 가게도 이제 닫게 되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 가게에서 소금을 구했는데 그것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원주민들이 다 정글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파인애플은 남겨졌지만 선교사님은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전도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원주민들에게 이제 손을 들고서 이제 상점문을 다시 열기로 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이 선교사님은 이제 고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님들의 집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라, 그러면 받으리요. 자신만을 위해 갖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이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다 드린 후에도 여전히 파인애플은 도둑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화를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에게 항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 원주민이 그에게 또한 찾아와서 또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셨나 보군요. 선교사님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더 이상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덧붙여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투아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라고 말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이야기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선교사의 마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파인애플을 드시면서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설교를 듣고 나가시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설교가 뭐였지? 그러나 저는 좋습니다. 설교를 기억하지 못해도 이 파인애플 이야기만은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히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굳까지 굴하지 않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남다른 애척이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가장 많이 체험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은사에 대한 자랑과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분열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아볼로를 중심으로 힘 겨루기를 하고 이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과 이제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이제 두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떤 공통점을 지금 이 바울과 아볼로는 갖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린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적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이 바울과 아볼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복음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 자신은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한 차이점도 있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육 절 말씀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 두 종류의 일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심는 사람입니다. 또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처음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또한 생명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2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들리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리고 그 도시에다가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한편 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뿌려지고 심겨진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이제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또한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새로 나온 그 새 가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이 아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남달리 잘했던 사람이 이 아볼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교회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즉, 두 종류의 일꾼이 있죠.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 물을 주는 사역과 심는 사역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주는 사역, 또한 심는 사역. 어떤 사역이 중요합니까? 심는 사역, 물을 주는 사역. 아직도 결정을 못 하셨습니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낫다거나 또는 못하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또한 중요하다고 아니면 덜 중요하다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양육하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뿌려진 씨앗에 물을 주고 양육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한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 두 종류의 일꾼, 두 종류의 사역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한 균형을 이루면서 협력을 잘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잘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제 물을 주어도 그것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 그 씨가 싹이 나고 또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씨를 받아들여서 또한 싹을 내게 되고 그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도 수확을 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더 좋다, 그리고 아볼로가 더 좋다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더 잘하고 누가 더 일을 많이 했어, 그리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43살 때 밀라노의 그런 백작으로부터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앙에 앉아 계시고 양옆에 이제 6명씩 이제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연이 있습니다. 본래 이 처음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이제 컵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그림을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품이 이제 완성될 무렵에 다빈치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든 컵은 진짜 컵 같아. 예수님이 들고 있는 컵은 진짜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일 수 있겠지만 다빈치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진짜같이 보이는 컵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팔이 가만히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으로 그 그림을 수정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해도 선교사가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브라질 선교를 다녀왔던 우리 스테반 청년에 대해서 제가 선교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 청년이 이제 브라질 그 수도인 리오데자네이루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카톨릭 세계 대회가 또한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 교황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카톨릭 대회가 1984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2년 아니면 3년마다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미 출신의 교황은 이제 장소를 브라질로 선택하게 되고 300만 명의 그런 카톨릭 청년들이 브라질에 모였다는 거예요.
스테반 청년들이 이제 브라질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 가톨릭 청년들이 모였는지 구름대처럼 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캐나다에서 이제 브라질로 가는 그 청년들을, 또 가톨릭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오가는 말이 있었겠죠. 너희들은 왜 브라질을 왜 떠나냐?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그 가톨릭 청년들을 또한 그 리오데자네이루에서도 또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 청년들이, 그 가톨릭 청년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엿듣게 되었냐? 프란시스 교황은 곧 예수님 같아. 그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황이 예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300만 명의 그 가톨릭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황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대회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황을 존경할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과 같다고 하는 것은 교황을 신격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뿌려진 씨앗을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에서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충성한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야외 예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니까 야외 예배를 가지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기 돌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우리가 돌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큰 돌을 가져가야 될지 작은 돌을 가져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힘이 센 이 베드로는 힘 자랑이나 하려는 듯이 커다란 돌을 들고서 낑낑거리면서 이제 정상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머리가 회전이 빠른 이 가룟 유다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그 돌멩이와 장난을 치면서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딱 오르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둥그렇게 앉으라고 말씀하시거든 이제 각자 가지고 온 돌들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가지고 온 돌들이 다 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충성한 만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주는 사역, 심는 사역,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께 일한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서 기도한 만큼 기도의 열매를 주님께서는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사역, 물을 주는 사역,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과연 우리는 왜 선교지를 가서 왜 우리는 물을 주고 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까? 제가 이번 브라질 선교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보니까 물을 주는 사역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잘 조화를 이루고 또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지만 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역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 자리에 있기에 기도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선교에 대해 귀한 은혜를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떠나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 주님께서는 그 선교사의 역할이 다 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일한 만큼, 빚도 없이 일한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혼두라스에서 복음의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들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떠나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같은 기도 제목을 온전히 주님께 구하고 온전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이 여름이 온전히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선교지에서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고 돌아오는 귀한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이 깨끗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까?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역이 있어. 나는 그런 사역은 없지만 나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 여러분들이 사역한 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414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떠나는 선교사, 또한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아버지 떠나는 선교사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이 복음은 아버지 변질된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보내는 선교사는 아버지 주인의식을 가져서 진정으로 내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또한 아버지 그 선교지의 일을 내일처럼 여겨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지에서 아버지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2가지의 사역을 행해야 된다. 너희들은 아버지 씨를 뿌려야 되고 너희들은 물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2가지 사역 모두 중요하다.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면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가르치는 그 훈련, 가르치는 사역도 중요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중등부 우리 학생들이 혼두라스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 BBS 또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도와주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린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저희들 이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성서대학 20주년으로 말씀 축제를 저희들이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하며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국으로부터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그 강사 목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힘 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아버지 피곤찮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를 오가고 아버지 가실 때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 땅에 있는 아버지 지도자들과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깨어 일어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더 붙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더 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414 사역
주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3년 너희들이 열매를 심거든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을 수 없지만 4년에는 나에게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5년째 되던 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414 사역을 한 지도 이제 3년 이상 지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에서 뿌려진 그 414 사역이, 그 414 씨앗들이 아버지 다양하게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 축제를 통해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심령들이 주님에 나와 온전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힘써할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힘써하는, 성경을 바로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가정으로 일터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 사업장을, 그 일터를, 가정을,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오 스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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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라라